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아까 저한테 좀 그러네요. 네, 4절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주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참 온 세상이 이제 부활절이라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인식할 이때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저희들을 잘 알고 굳게 서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며 또 100배, 60배, 30배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셔서 참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믿음의 선한 다름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저희는 변함없이 참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겐 복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달력을 보면 오늘 그렇게 세 가지가 쓰여 있죠. 부활절, 청명, 식목일이다. 또 내일은 한식이라고 그렇게 달력에 적혀 있습니다. 한식.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같다. 왜냐하면 하루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내일이 한식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식이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묘를 갔다 가서 이제 조상의 묘를 살피는 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봉기 지사님이 안 계신데 못 오셨네요. 산청에 아마 가셔서 못 오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머니 묘가 좀 위에가 봉분이 좀 내려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그 묘들이 이제 우리는 봉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 해서 그 잔디들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쯤 잔디를 밟아주면은 아주 그 잔디가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뜨면은 공기에 이제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식에는 보통 이렇게 조상의 묘를 살피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비록 무덤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다? 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무덤을 만질 때 우리 가족들이 먼저 믿은 우리 가족들, 지인들이 그 속에 있는데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부활한다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산소에 간다면은 남다를 거예요. 야, 이 무덤에 계신 분이 믿고 돌아가셨으니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라. 아멘.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에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은 썩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며 또 살아있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가장 성경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네. 그럼 사랑장은 어디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여러분 이 여기 말씀에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된다. 같은 말씀을 어디서 또 여러분 보셨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6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까 나팔 소리라고 했잖아요.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되어 있지, 우리 뭐 성경 외에 다른 책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든지 살아있는 자가 휴거한다든지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살펴봤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휴거한다는 두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종말인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죽은 자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성경에 한 3번 나오죠. 예수님이 살리신 것만 3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딸 12살 딸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과부의 청년 아들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한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살아셔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무의미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역사, 소망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물론 예표가 있고 구약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을 쓸 때는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했고,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이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 4절, 1, 2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1, 2절부터 먼저 내가 잠깐 설명하고 3,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가운데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한다. 내가 선포한 걸 다시 한번 알리기를 원하는데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은 그 가운데 서 있죠. 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주 3,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는 복음이나 오늘 본문엔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서신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은 복음이나 오늘 승리교회 성도들이 믿은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자, 이게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구약의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 기록대로 여러분들 그 신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기록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 기록대. 성경 기록대로 나오면 이거는 모두 구약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건 전부 구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3절은 구약 어디냐 적으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 6절입니다. 자, 성경 기록대로 그런데 그게 어디냐? 이사야 53장 5, 6절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를 인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들로 인해 죽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기서 우리 법법들, 우리 불법들,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지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범법들, 우리 불법들, 우리 모두의 불법을 지울 거다. 지우셨다. 졌다 이 말입니다. 졌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또 스스로 지은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과 또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들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반대로 사망, 죽음, 즉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불법을 다 지고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 날 시작. 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리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불법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죄를 다 제거했는데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 죄를 제거해 놨어요. 다 제거해 놨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에 또 자세히 되어 있기를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다 제거해 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잖아요.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다 해놨는데도 안 믿으니까 불신이며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불법들을, 우리의 죄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분을 얘기해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내게 전하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죄들로 인해 죽었다. 만약에 이제 죽은 것을 얘기한다면 4절에는 보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죄들이 짐승이 대신 지고 가서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서 자기들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교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 아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바로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고 있느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3,000명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시편 16편이거든요. 16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여기 이제 9절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다윗은 대언자잖아요. 다윗 그러면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 다윗의 방패가 있잖아요. 자, 다윗은 아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다. 그리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내 영광이 기뻐합니다. 왜?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믿는 자는 죽어도 편안히 안식하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다시 부활한 소망,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요.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 왜?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뭐냐? 메시아가 와서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는데 나도 그 메시아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에서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부활에 관해서 먼저 예언돼 성경 기록에서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특히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믿음의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걸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6장 18절 이후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 그걸 믿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자기 된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기 16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잘 아시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없죠? 집에서 돌아가실지, 병원에서 돌아가실지, 어디서 돌아갈지, 우리 죽을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떤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죠. 셋째 날, 그것도 첫째 날이 아니고 둘째 날이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다섯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부활할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요,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잘 아셨습니다. 또 17장 22절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잖아요. 자기 제자에게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아까 여기 사람들의 손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또 누구에게 또 넘어가요? 빌라도에게 넘어갔지요. 넘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도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두 번째 얘기하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그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그랬어요. 태도가 달라졌죠? 자, 그럼 또 얘기를 하셨어요. 20장 18절 또 보시겠습니다.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예루살렘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배반을 당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여긴 좀 더 수제자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정죄하며 심판하며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에게 그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죽인 자? 본디오 빌라도죠. 그 군인에게 넘겨줬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군인으로서 넘겨주니까 그들이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더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주 정확하게 살아계실 때에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지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싼 뒤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돈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니라.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 달라고 그래서 깨끗이 여기에 가져다가 아마포로 싼 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 무덤을 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에 놓고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6절 오늘 이제 부활주일로서 이 말씀 27장 59절 2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띄웠습니까? 시작. 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지금 빈 무덤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차 있어요. 무덤에 빈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식 때 조상들의 묘를 이제 돌아보러 가는데 그 무덤이 언젠가는 믿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빈 무덤이 될 것이다. 빈 무덤이 될 것이다.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그 목격자들이 지금도 그 당시에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죠? 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한 달 10일간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고 또 음식도 같이 잡수셨고 40일 후에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활했는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했다면 부활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너희들이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은 두 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1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나. 만약에 죽은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세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그렇게 여기 인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마지막 대가인 지옥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린 이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는 한 의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인준한 것이나 다름 인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죄 없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기에 사망 권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통치를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살아가는데. 그렇죠.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두려워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뭐 아픈 거는 어차피 치료하면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 좀 수리를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은 좀 이렇게 고쳐서 병원에 가서 수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암인데 6개월 안에 6개월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우린 진짜 정신병력 같죠. 죽는다는데 뭐 자식, 재물, 뭐 다른 어떤 거 지식, 모든 것에 다 이제는 두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중에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죽음 외에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예, 평생토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박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얽매인 사람들은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그분에 의해서 늘 점쟁이 손에 의해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완전히 속박에 매여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박에 매인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볼 때 현대인은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이 건강이 공포가 되어서 인간의 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건강이 나빠져도 재물을 좀 손해봐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크게 요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시니어를 하면서 세 가지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절대 진리예요. 골고루 잘 먹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거의 핵심입니다. 운동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미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할 필요가. 자,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울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이제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죠.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침 뱉고요, 능욕 당하고요, 침을 뱉었잖아요. 갈대로 때리기도 하고, 너가 왕이라면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기도 하고, 뭐 온갖 멸치, 가장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수치는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뎠습니다.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전도에 다니는데 왜 전도 안 하는지 알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남한테 예수님을 전하면은 또 무슨 소리가 나올까 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 반응 때문에 전도지 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혹시나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전도하네? 뭐 이런 비난이라든가 멸시당할까 봐 전도지 내미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수치를 멸시하며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반응 때문에 전도지를 못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 가장 사람으로서 당할 수치, 멸시 다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6시간을,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인데 가장 악한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견뎠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걸 아셨잖아요. 아까 3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땠습니까? 그 앞에 기쁨이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랬다면 우리도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갖다가서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가 있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입니다. 지금요, 벚꽃이 한창 굉장하게 많이 피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송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매도 한 열매로부터 시작돼서 쫙 맺히는 거예요. 언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 송이가 먼저 핍니다. 그럼 나머지 송이들이 피게 되죠. 지금은 이제 만개했습니다. 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부활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인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보면,
자,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참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아이고 살아있을 때 소망 가지면 되지,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저도 여러분의 저나 지금 얼마나 밖에 나가면 오늘 청명은 참 날씨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청명이고 또 만물이 소생한 것을 보고 가족들과 여러 가지 교제 대화도 할 수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식물들이 자라고 참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밖에 나가죠. 갖는다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비참한 자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있으니까 다음 열매가 계속 있게 됩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서 온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서 왔나니, 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랬죠. 아담의 후손들은 못 죽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리라,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에 이어서 맺히게 될 모든 열매의 첫 열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산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 이렇게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죽을 몸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현재의 질병, 노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계시록 21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것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우린 그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서도 실제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을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같이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첫째,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본인이 살아있으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경 기록대로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됐는데 다음 열매는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서 이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산채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거기에 꼭 동참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